오늘은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날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바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의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고 또 제자들에게서 이 갈릴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갈릴리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디베랴라는 지명은 이제 갈릴리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디베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이미 두 번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 번 이미 만나주셨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모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고향이 갈릴리 출신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 마을로 사실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다시 그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던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고향 마을로 돌아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언뜻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다만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제 고향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그 예수님인지를 이제 알아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제자들, 지금 이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직접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환상이나 꿈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향 마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갈릴리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기껏 한 것이 뭐냐면은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렇죠? 받았던 그런 뜨거운 감격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사셨는가?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정말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우리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설령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 그들 가운데는 지금 누가 있느냐? 바로 도마가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랴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갈릴리에서 지금 제일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오셨는데 제일 큰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베드로 다음에 누구를 기록했느냐? 바로 도마라는 사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바로 디두모라는 도마다는 거예요. 다른 도마가 아니라 바로 그 도마라는 겁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근데 도마는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도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도마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그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도마가 실제로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 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믿음, 신앙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근데 또 한마디를 하셔요.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도마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죠.
그다음에 도마가 자기 말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마처럼 우리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내 눈으로 볼 때는 믿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 눈에 안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도마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도마의 눈에 항상 보이게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때 잠깐 만나고 또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마가 예수를 보았을 때는 믿었는데 그 말대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아,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은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은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지자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말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지자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식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명화 중에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 지자들이 이제 식탁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델들, 그림을 그리려는 모델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렸어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추정을 하고 그렸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 그리고 또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그리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적합한 모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한동안 그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모델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청년을 우연하게 본 겁니다. 기도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모델이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가룟 유다의 이제 모습이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근데 또 가룟 유다를 못 찾는 거예요, 모델을. 그러다가 또 한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저녁 때 딱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그 저녁에, 늦은 저녁에 술집에서 잔뜩 술이 채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거의 가룟 유다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 삼아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림이 완성됐죠. 그야말로 이게 명화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델이 된 사람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의 모델이 됐는데 또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마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시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칭찬받은 겁니다. 변호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는 자다. 근데 또 금방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딱 걸어맞고 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광명의 천사였던 겁니다. 그 악한 마귀가 사실은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주님이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때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린 거예요.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도, 그죠? 마음도 어느 순간에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지금 주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해서 어때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요? 갈릴리를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갈릴리에 다시 그 고향 말로 돌아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첫사랑의 그 감격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갈릴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다 고향말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또 이 갈릴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실패의 자리예요. 근데 또한 이 갈릴리가 실패의 자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예요. 그들의 잃어버렸던 사랑,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인가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곳,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고향과 같이 나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곳, 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곳,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갈릴리인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가 어딘가요? 우리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의 갈릴리는 바로 이 새소망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자리요. 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때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회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우리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와 종혼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러한 수태고지를 해주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을 끝날 때에도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해 주신 그 장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약속처럼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오늘 본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의 제자들의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죠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보면 그 물고기 잡는 장면,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요 송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진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 다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고향 말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버리고 갔던 배와 그물을 다시 챙긴 겁니다. 버렸던 것을 다시 챙겨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야.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돌 것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방탕, 술 취함 또 뭐예요?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생활의 염려.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일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나치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이 너무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11조나 헌금 같은 그러한 이 물질도 헌신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보면 평소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돈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줄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해 주죠. 그때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씨가 이제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요.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는 못 맺는 거야. 왜요? 자라다가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모양은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는데 그냥 있으시겠어요? 주시는 거죠. 다 주시는 겁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까짓 거 뭐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 영안을 다시 떠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겠다.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분명히 천사들도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이 그걸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만약에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겠죠.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엉뚱하게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건만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여 주여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시험이 오고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뭘 했느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했어요. 어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명자가 그 사명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빈 그물인 거예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어떻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내려보고 저기에도 내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빈 그물뿐이었던 거예요. 헛수고인 겁니다. 참 여기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도 사실 기적이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내렸으면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한 마리도 못 건졌더라.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대성공이에요. 그러면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자기들이 밤새 수고한 결과는 어때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헛수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단 한 번의 그물질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옛날에는 물고기 잡았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잡아야만 되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발리르 호수에 있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기적을 2번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2번의 기적이요 다 모두 제자들의 사명에 관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그렇죠? 사랑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사명, 처음에 주신 사명 있죠. 그 사명 버리고 다시 옛 걸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인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기적을 베풀으실 때 제자들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너무 그게 많아서 그 그물이 어때요? 찢어졌다라고, 찢어지기는 지나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적을 베풀으실 때는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라는 말을 쓴 까닭은 첫 번째 기적 때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같이 체험한 겁니다. 이 두 번째의 기적에서 왜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라, 이 사명을 주셨죠. 그 때문에 이 그물은, 많은 사람을 낚는 이 그물은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물고기는 잡는 그물은 찢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때요? 이거는 세상에 물고기 잡는 거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삼위의 그물이 없으면 아무리 주셔도 그걸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찢어져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낚으면 절대로 세워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잡는 겁니다.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있죠. 그렇죠? 황충을 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하게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이 그물이 없으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주셔도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자들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또한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곳, 그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자리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곳이 바로 성령 받을 곳, 바로 그곳인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 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성령 받아야만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기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곳,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성령 받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비늘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